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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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여기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이라는 틀을 가지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는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니야는 남유다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에 대한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28절부터 30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심판의 메시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심판의 이유에 대해 내 모든 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이 없는데 그곳에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와 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지배력은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 기초반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만한 돌을 들고 바닷가에 모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돌을 들고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큰 돌이라 손으로 들 수도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옮겨올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가 들고 온 돌을 바다에 던져봅시다. 아마도 큰 돌을 던졌을 때는 엄청난 파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는 별 표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모든 돌이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회에 큰 파물을 일으키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살피고 복음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심판의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항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기에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때에 임하게는 고통의 세기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에 대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고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인간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반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세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하고 거부하였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버릇이 있어서 언제나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언제 경고하셨습니까? 평안하였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주셨는데 고의적으로 그 사인을 거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습관처럼 반복되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건강은 그저 건강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자주 즐겨 먹고 나쁜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음식이나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과감히 정리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의 건강 지수가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씩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이의 두 손에 사탕이 가득 있습니다. 아이의 두 손에 사탕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가 사탕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탕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 아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사탕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여전히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면 분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태도는 이미 그들 안에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과감히 결단하고 끊어내는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먼저 반드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악순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을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면 오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경이 말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어느 곳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외딴 섬에 계신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나만의 건강한 영적 루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선순환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잘 세팅되고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과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이라는 분이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분은 자신의 아들인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듯 그러했고 지금도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향해 기본기 훈련을 엄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본기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영적 악순환에서 영적 선순환으로 전환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본기 훈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실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영혼과 삶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과감히 끌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 선순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셋째,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